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보면 가끔씩 말씀드리지만 참 많이 따지는데 무엇을 많이 따지냐? 이게 효율적인가? 그리고 가성비가 어떻게 되는가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들이는 노력, 시간, 물질, 그리고 감정까지도 이렇게 내가 들이는 거에 비해서 얼마만큼 내가 지금 이익을 볼 수 있는가, 보고 있는가, 아니면 손해는 얼마만큼인가를 계산합니다. 당연한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원리죠. 그런데 이것이 그저 세상에 있는 우리의 어떤 일적인 것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이 원리를 적용합니다. 그리고 손해 보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냐? 바로 누군가를 진짜로 그냥 말고 진짜로 깊이 사랑할 때입니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할 때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면서 야, 내가 지금 너 때문에 손해보고 있는 거야, 낭비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며 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참 부모로서 잊지 못하는 상태일 것입니다. 꼭 부모와 자녀 관계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사랑하는 누군가가 내 관계 속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아무리 내게 있는 것들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의 위대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런 세상에서의 셈과 또한 사랑에서의 셈이 충돌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바로 마리아와 유다의 이야기죠. 그런데 이것을 단순히 옥합을 깨뜨려뜨린 마리아,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옥합을 깨뜨리면 주님께 다 드리자 라는 것과, 아니면 유다의 탐심, 왜 그랬느냐,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 이런 비교와, 그리고 드려야 한다는 율법적인 신앙을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마리아가 드릴 수 있었는가를 먼저 알아야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그런 신앙의 원리를 따라 우리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그냥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이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먼저 가장 귀한 옥합을 나를 위해 깨뜨리셨다.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 가운데 내게 있는 것도 기쁨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내가 애써가지고 드린다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는 어떻게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존재인가, 나는 주님께 먼저 받은 자가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한 것들을 다 아시고 잠깐 떠나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이제 가십니다. 가셨다가 잠깐 머물렀다가 다시 이제 6월절 엿새 전에, 그래서 이 기간이 몇 달째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엿새 전에 다시 베다니로 오셔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머무시고 나사로는 잔치를 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얘기죠. 당시에는 하지만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지칭하고 있냐?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 자, 그냥 쉽게 말할게요. 엄청 비쌌어요. 얼마나 비싸냐? 당시 이 향유 옥합의 가치는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그냥 소위 1년 동안 꼬박 일해야 모을 수 있는 큰 금액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향유 옥합은 단순히 비싼 물건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이 가치와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되냐?
이것을 알아야지 당시에 이게 왜 있을 수가 없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는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첫 번째가 일단은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데, 당시 이 옥합은 여인들이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을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준비할 때 한 번에 이것을 모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 향유를 모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온 것처럼 순전한, 다른 것들 섞이지 않고 정말 이것만 엑기스만 모으기 위해서 애쓰고 애쓰며 준비하다가 이게 어느 정도 모이면은 따로 준비한 병에다가 옥합에다 넣고 밀봉해서 보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즉 마리아에게는 이 옥합은 어떤 의미가 됐냐? 자신의 미래였습니다. 내 전부라고 해도 이제 과언이 아니에요. 게다가 당시에 발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발을 닦아준다는 것은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종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을 마리아가 뭐로 닦았어요?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헤쳐서 닦았습니다. 이 머리카락은 당시 여성들의 영광이고 그리고 자존심을 상징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 헤쳐가지고 내가 닦는다? 종들이나 하는 일을 한다? 이것은 그냥 내 인생을 다 이분께 드렸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는 이분 앞에서 이런 존재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고백들이 너무 상상할 수 없는 파격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어떻게 이제 이럴 수 있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자, 마리아가 그만큼 예수님을 대단히 사랑해서 이렇게 희생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쉽게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리아가 그만큼 주님을 사랑했다. 맞습니다. 마리아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마르다도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실제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 말씀을 늘 사모하며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 사랑이었다면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도달하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 사랑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감정적인 사랑만으로는, 감정적인 친밀함만으로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까지 못 가더라 라는 것을 이미 그 한계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나의 미래, 나의 안전, 이 모든 것들을 깨뜨리며 완전한 헌신에 이르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감정적인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도 주님 사랑해요, 이게 아니라 이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삶으로 갖고 와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이 모든 것들 넘어서는 무엇인가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실제의 삶을 더 보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죠. 경험을 합니다. 아, 주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도 고백하며 찬양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영적인 친밀함도 누립니다. 그런데 하지만 막상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생계가 달려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인생이 걸려진 어떤 중요한 일들이 예배나 아니면 하나님과 저울질하는 어떤 순간이 생깁니다. 내 미래를 위해서, 아니면 어떤 돈을 위해서, 사람과의 관계 위해서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우고 이 안전을 보장해주는 현실적인 이 옥합을 깨뜨리기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깨뜨렸으니까 주님 우리도 깨뜨리겠습니다, 그저 말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 감정적으로 어느 순간에는 나도 깨뜨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그런 일이 닥치고 나면 한번 가보자, 정말 깨뜨리게 되는가. 그런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꼭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가? 전부를 드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못 느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그리고 나도 나름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더 해야 되는가? 라는 것이 충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감정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지정의를 갖게 만드셨거든요. 지식이 있고요, 감정이 있고요, 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만으로는 마리아와 결코 같은 이 헌신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모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좋음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헌신은 분명히 감정적인 동기로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저는 이런 모습들을 참 많이 봐왔습니다. 학생들 때도 수련회 가가지고 은혜 받습니다. 그렇게 하고 와가지고 내가 찬양팀 한번 해볼게요. 나 예배 더 열심히 해볼게요. 봉사해볼게요. 근데 한두 달 가다가 지쳐요. 그리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1년 되고 나면은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목사님 좀 쉬었다 갈게요. 비단 학생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청년들도 그렇고요, 장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 끝까지 달리기입니다. 장거리 경주예요. 한순간에, 물론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한순간의 경험도 경험하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그 다음도 없기 때문에 스타트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감정적인 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감정적인 것만으로는 오래 가기 어렵더라. 이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뜨거웠던 감정이 식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딱히 어려움이 없어도요, 그냥 식어요. 누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사랑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남녀가 사랑해도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합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어떤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식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콘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들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사랑, 이 사랑에는, 이 사랑을 제가 지금 부정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랑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감정적인 그냥 그런 요소밖에 안 돼 라는 게 아니라, 사랑에 감정적인 요소와 함께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의지가 필요합니다. 사랑에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뭐냐? 부활이시오, 생명이신, 나를 사랑하사 생명을 주신 주님이 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 주도권을 다 드립니다. 이거는 누가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필요합니다.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겠다. 감정적으로는 때로는 휘둘릴 때가 있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 의지는 어떻게 경험이 됩니까?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하여 먼저 그 십자가에서 모든 걸 깨뜨리시고 주셨다.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회개하고, 소위 말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때 그 경험을 한 자만이 내가 주님을 위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마리아도 그러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나사로에게 있던 이 이전의 관계는 그저 친밀하고 감정적인 사랑에 머물러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이라는 이 현실을 봤을 때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리아의 믿음과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는 사건을 경험하게 됐죠. 그게 무엇입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음의 한계를 찢어내고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고통당함을 보시며 함께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우리를 위하시는구나. 이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나니, 뼈저리게 경험하고 나니, 내가 이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신이시다, 진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분이라면 내가 모든 것을 걸어도 된다. 그러니까 오늘 이 현실 가운데서도 완전한 헌신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결코 여러분 물질 드리십시오, 시간 드리십시오, 뭐 드리십시오, 율법적으로 그냥 드리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내가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한
원리를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믿음은 분량을 따라 다릅니다. 물론 방향과 훈련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 가운데 내가 이만큼 하는데 왜 너는 이만큼밖에 안 돼? 믿음이 다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헌신의 분량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것은 이렇게 해야 되라고 율법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위해서. 근데 이것이 다른 이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까? 나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언젠가 가다가 하나님께 드리기에 아까워지는 순간이 올 때 하나님 이만큼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렵습니다. 지칩니다. 때로는 지치는데도 불구하고 가려고 하니까 뭐가 옵니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수도 없이 우리는 그런 괴로움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것은 드려야 되는데라는 드려야 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주님 십자가 앞에 다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런 나를 위하여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셨는지 더 깊이 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비로소 다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사랑의 권세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깬 것은 그저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내가 은혜를 갚아야지라는 종교적인 의무감이 아닙니다. 그저 사랑한다고 해서 될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제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심을 경험하고 났어요. 그러니 이제 내 미래가 다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내 주인 안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애써서 옥합을 준비해도 내 뜻대로 다 삶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걸 위해서 이 옥합을 준비했는데 얼토당토하는 다른 일 때문에 옥합을 깨뜨려야 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 주인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해줄 수 있는 우리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행복한 신앙이 됩시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받기만 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기꺼이 주님께 드리면서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위해 먼저 주님께 제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넘어선 의지가 오늘 믿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작동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위대한 고백의 현장에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만 있으면 좀 재미가 없나 봐요. 그랬더니 여지없이 찬물을 끼얹는 소리가 들리죠. 누구입니까? 우리 유명한 가룟 유다 씨가 나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절 6절 시작.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본궤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아멘. 가룟 유다가 이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나눠줬어야지 라고 겉으로는 얘기했지만 그 진심은 뭐였다고요? 저거 내 건데 내가 먹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진심이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이기적이고 악한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런 것이지 실제로 그냥 겉으로 드러난 말만 놓고 본다면은 일반적으로는 합리적이에요. 논리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 한 분에게 그냥 붙는 것보다는 낭비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게 누가 보기에도 좋지 않냐?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한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된 우리의 본질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게 내게 유익이 올지 아니면 내 안전이 보장이 될지 계산하는 믿음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 우리는 드리는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롱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날 채워주시겠죠? 라고 해서는 끝까지 못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첫 단추를 끼워야 할 때 잘 끼워야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뭐냐? 주님이 내게 이미 다 주셨기 때문에 나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바울이 어땠습니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돕는 자를 통해 가지고 그 전도 여행을 끝까지 걸어갔지만, 그렇게 가는 모든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위하지 않았다면 훨씬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말리 학파의 차세대 리더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뭐 아쉬울 거 없는 존재였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더라 하고 진짜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으로 우리가 좀 더 도움을 받고 내 신앙이 내 생활이 나아지길 바라는데, 진짜 성경 가운데 나타난 이들과 예수님을 선교했던 우리 선교사님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부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살아갔더라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고 경험하지 맙시다, 뭐 우리의 부자 되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주시는 건데 우리의 마음 상태를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갈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보다 너무 주변에서도, 그리고 우리에 있는 본질적인 부분에서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주실 건데요? 이게 그냥 끊임없이 실랑이가 되는 거더라고요. 안 그러고 싶어도 주변이 온통 그러니 나만 그렇지 않기가 또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맨날 저런 간증들 듣고 있으면 나도 저런 간증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는데 당연히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던데요. 왜? 자, 그런데 그렇게 되는 우리들 모습 보니 믿음은 믿음인데 이 믿음으로 현실을 잘 살기를 원하지 뭐 300데나리온 또 쏟아 부으라고? 하나님 지금도 이만큼 애쓰고 있는데 더 하라고요? 라고 하는 게 과한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느낍니다. 이거는 이제 좀 너무 광신도 같은데, 지나친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헌신을 가로막는 더 큰 장애물이 여기에서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 합리화라는 것이죠. 유다의 말을 다시 볼게요.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하지마, 그거 내 돈이잖아 라고 대놓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되게 도덕적이고 타당한 명분으로 얘기했는데 이것으로 무엇을 포장했습니까? 내 욕심을 포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게 옥합을 깨뜨리라고 완전한 항복과 믿음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너는 내 것이다. 이제는 너가, 그전까지는 너의 자유와 너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너를 위해 생명 준 나를 위하여 살아가라. 그게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요구하심에 대해서 잠깐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얼마가 있는지, 이거 얼마만큼 드려야 되는지, 시간, 에너지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 잠깐만요, 지금 그렇게 드리는 것보다 제가 조금 더 나중에 모이고 나서 더 크게 드릴게요. 시간 될 때 좀 더 많이 헌신할게요. 그때 가서 11조 더 드릴게요. 이렇게 하며 계산을 하게 되는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말미암아서요? 합리화를 통해서요.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낫겠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그냥 내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계산과 합리화 이면에는 내 삶의 통제권, 내 삶을 내가 통제하겠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살아야겠다, 하나님께 내가 드렸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내려놓기 싫은 우리의 중심이 있더라는 것이죠. 옥합을 깨뜨린다라고 그래서 하는 것은 그저 할 게 다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이 될 수 있고, 사람의 관계가 될 수 있고, 다른 모든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것들을 나는 내 손에서 내가 주도하고 내가 통제하며 이렇게 있어야지, 그래도 주머니가 좀 든든 채워져 있어야지 내 마음이 좀 안전해, 통장에 계좌에 잔고가 있어야지 내가 안전해 라고 하는 것들을 그냥 내려놓고, 하나님, 이게 있다고 내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안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안전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며 깨뜨리는 게 옥합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삶을 보니 이 너머에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 것도 싫어요. 감정도 시간도 돈도 힘도 적당히 드리는 선에서 어찌 보면 타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통해서 하나님 11조니까 10분의 열의 하나 그래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것 갖고 저 열심히 통제하면 그냥 살게요 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이미 내가 주인이 여전히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게 아니고요, 내 삶을 도와주는 보조자가 되십시오 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은혜 앞에서 완전히 압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은혜 보고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종교 생활이라는 어떤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내가 완전히 엎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야 진짜 신앙의 맛도 기쁨과 행복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뜨뜻미지근한 믿음 되지 말라고 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라고 하죠. 근데 그래야 우리에게 복됩니다. 왜냐하면 뜨뜻미지근해서는 오히려 더 힘들어요. 세상에 걸치기도 해야 되겠고 교회도 걸치기도 해야 되겠고 오히려 더 애매한 거예요. 차라리 어정쩡할 거면 세상으로 확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완전히 주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어찌 보면 가라지와 같은 존재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더니 너 누구냐? 여러분 이거 되게 아쉽지 않습니까? 난 열심히 교회에서 나도 예배했는데요, 봉사했는데 헌신했는데요, 그런데 난 너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럴 거면 차라리 예수님 믿지 말고 세상에서 열심히 세상 가운데 생활하면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런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은 그저 내가 예수님 믿겠다고 종교생활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후에 있는 천국의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의 믿음 가운데서 어떻게 나는 검증되고 있는가, 증명되고 있는가 체크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옥합을 깨뜨린 것은 이렇게 본다면 손해이고 그리고 불행해 보일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믿음을 갖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미래를 책임지고 지켜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어려워요. 불행입니다.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신 이 부활과 생명의 주님, 이 보호 아래, 통치 아래 있는 게 자유이고 기쁨이 됩니다. 이런 자유와 해방을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리아처럼 기꺼이 내 옥합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중요한 원리가 이제 요한일서 말씀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이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억지로 뭔가를 들어야 된다고 좀 강박적으로 생각해요. 들어야지.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팔짱 끼시고, 자 이제 나 니들 사랑하니까 니들 나 사랑해? 그러면은 나한테 뭐 줄 거야? 이렇게 묻고 계신 게 아니에요. 마리아의 오늘에 있는 고백과 요한일서의 말씀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받으시기 전에 먼저 늘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역시 하나님, 이 보잘것없는 내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주셨군요. 하나님, 저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모습이 신앙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먼저 된 사랑의 깊이가 얼마만큼 깊으냐라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착하고 예쁜 짓을 하는 존재입니까? 아니죠. 악해요. 하나님이 원수예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런 우리가 죄인일 때, 또 더 나아서 보니 이 유다처럼 철저히 내 이익만 계산하고 여전히 지금도 자판기 두드리고 있는, 그래서 내 살 길과 내 삶에 내가 주인 되기 위하느라 어찌 보면 주님을 또 등지고 고민하고 때로는 그런 선택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잠깐만 내가 너를 위해 생명 주면 너 나 뭐 할 건데, 계산기 두들기지 않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성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온전히 쏟으셨습니다.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 신이 생명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계산이 맞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셨어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모습이 언제나 2000년 전에 그냥 있었던 그냥 역사적인 일이다, 아니 그런 일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를 위함이었다,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 나를 얼마나 주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하고 나면, 그래서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나의 생각, 나의 감정, 의지까지 이 모든 것으로 감동을 경험하고 나면, 더 나아가서 성령님의, 우리가 축도할 때 늘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역사를 맛보고 나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누가 뭐 등 떠 밀어야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주님을 향한 진짜 사랑과 감사 때문에 내게 있는 옥합도 기꺼이 깨뜨립니다. 가 되어지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관점에서 이제 마지막 본문의 8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물론 당시에 진짜 예수님께서 실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것과 함께 매칭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반주해 주세요. 자, 선한 일을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돕는 구제는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짚어주시는 이 의미 안에는 뭐가 있냐? 사랑의 우선순위가 있더라. 무엇이냐? 자,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열정이 빠진 구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냥 착한 행동을 위해서 남을 돕는 게 좋아서 하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것은 필요가 없어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없는 선행은 결국 유다처럼 그냥 거룩한 명분으로 나를 지금도 포장하게 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 나를 위해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미치도록 사랑하는 겁니다. 미쳐야 됩니다. 여러분, 미친다는 게 뭐예요? 계산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주님으로 인한 능력, 넘치는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다른 이들을 진심으로 품고 세상을 섬기는 선한 행실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벌 받을까봐 두려워해서,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내 것을 바치는 종교가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자꾸 주님께 바치려고 애쓰기를 멈추십시오. 우리가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먼저 드릴 것은 그냥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기서 주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셨는가, 왜 주셨는가, 얼마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는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바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를 진정으로, 우리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물론 물질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돌이나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는 세상과 교회 가운데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효율을 따르지 않고 말씀 가운데 철저히 세워져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이들이 먼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에 완전히 엎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으로 나를 향한 이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합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